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창조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기도를 시작하여 복음의 소원 열매 맺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선교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냐면 바로 전도할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라는 전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만 하더라도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소위 탈기독교 시대라고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진리일 수 있다라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와 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한 건 다 물어보는 게 어디다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AI에게 물어보면 정보를 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 실망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이제는 이 정보의 홍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또 교회도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나 다 교회의 그 내부까지 예배까지 이제는 다 앉아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관찰자 입장에서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막 뜨겁게 예배드리면 거기에 여지없이 댓글에 야 미친 사람들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더 좀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진리일 수 있고 기독교는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괴리, 너무 간격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이 왜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물론 그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닐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리서치가 2020년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 오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그런데 2023년이죠. 종교 호감도 최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3대 종교 하면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다 4대는 원불교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이제 원불교도 군종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약간 삼성의 역할이 컸다 그럽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부대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교회는 굉장히 초라하고 막 이런데 원불교 사원을 크게 지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주일에 초코파이 대신에 피자를 준답니다. 군대 가는 우리 형제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초코파이 피자에 영혼 팔지 않기로 약속해요. 네, 그래서 물론 가서 먹고 다른 사람 먹는 거 내가 대신 먹고 전도 안 되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종교 호감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봤더니 1위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종교가 어딜 것 같으세요? 네? 천주교? 불교래요. 불교가 100점 만점 중에 52.5점을 맞았습니다. 52.5점이고요. 그 밑에가 바로 51.3점.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가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 어떤 종교에 호감이 있습니까? 좋게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에 비해서 개신교는요, 여러분 점수가 좀 많이 떨어져요. 아까 불교가 52.5점인데 기독교는요 33.3점.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거의 20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3위입니다. 그 다음에 4위가 원불교예요. 29.4점.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원불교가 도대체 뭔지도 우리는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원불교하고 우리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와 동일하게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요 나날이 계속 상승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와 이 원불교 같은 호감도는 좀 낮아졌고요. 이슬람교의 호감도는 더 낮아지는, 매우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요, 비단 교회 밖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엔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에 우리가 신종어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약간 언어 유인데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 30대 청년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것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개신교인 19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가나안 성도 비율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기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여러분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이 24%라고 합니다. 이들의 교회 이탈 시기가 언제냐 보니까 자기의 자율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73%가 교회 학교까지 잘 다니다가 오늘 졸업 및 진급 예배인데 그 다음엔 딱 해방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내 뜻으로 결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한테 끌려다니지만 이젠 저 인생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제 뜻대로 이제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먼저 나가고 본다는 거예요. 73%. 이들이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걸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친절하게 응답해줬어요. 매주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가 39%예요. 오늘 이 중에도 혹시 부담되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요. 물론 대표기도 하고 뭐 맡으면 부담되죠.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매주가 부담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신앙심이 사라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회의감이 든다라는 대답이요, 12%였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도 12%. 또 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 위선적이다, 11%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사회 문제를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가 4% 정도였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태극기, 뭐 이런 집회, 뭐 이런 거, 그런 거 청년들이.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가나안 청년 10명 중에 3명은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가족 때문에 신앙은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청년들이 점점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때때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찬양을 듣고 싶을 때 찬양도 듣고 뭐 그러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 기도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청년들이 왜 이유가 뭐냐? 왜 너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왜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느냐?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40%가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28%가 가족 때문에, 그 다음에 12%는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았다. 5%, 또 삶의 원동력이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고 뭔가 삶에 활력을 준다. 뭐 의미를 부여한다. 뭐 그런 게 대답이 5%였어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청년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다. 26%가 그 다음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 때문에 16%, 진리를 깨달았다 13%, 삶의 원동력이다 7% 순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들에게 과거 이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을 물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교회 다닐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혹시? 11조? 헌금강요?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65%나 뭐라고 대답했냐면 좀 더 따뜻한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다. 너 아직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교회 와서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걱정을 안고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청년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질문들을 굳이 이렇게 걱정하는 뜻에서 하는 거지만 그것이 걱정, 위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가면 너무 막 정신없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대답을 이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게 따뜻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교회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장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뭐 위로도 받고 뭐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원의 어떤 경험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내가 알아야 내가 교회를 늘 좋아서 다니는 건 아니에요. 늘 교회 가는 게 늘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의 그렇게 힘들고 아침에 나올 때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냐면 바로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되고 날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우리 안에서 정의 내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 한번 자외 계신 분들에게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한번 인사 나눌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상투적인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 왜 옛날에 그 사진 있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그 볼을 걷어내야 되는데 못 걷어냈는데 그걸 야속하게 박지성이 뺏었어요. 그래서 박지성이 자기 편 선수한테 탁 패스를 해가지고 그 선수가 골을 딱 넣으니까 막 사람들 하는데 그 비난은 모든 비난이 이영표 선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성도 자기 팀이 이겨서 좋긴 하지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운동장에서 한 사진 하나가 딱 찍혔는데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거예요? 이영표와 박지성이 지나가면서 그 운동장 안에서 서로 딴 데를 보면서 손을 탁 맞잡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게 딱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려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로 해서만 격려가 아니라 진짜 눈빛만으로도 인사 한 번만으로도 우리가 서로 따뜻함을 위로를 줄 수 있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서로 모르거든요. 근데 내 아픔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나만 아픈 게 아니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배려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난한 성도가요.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직후에 실시한 이 개신교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후 현장 예배 가겠다는 사람이 코로나19 이거 우리 교회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현장 예배가 막혀 있다가 전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성도들이 누구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현장 예배가
완전히 해제가 돼서 누구든 자유롭게 교회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했는데 그때 대답의 70% 정도만 저는 교회로 돌아갈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나머지 30%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저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게 저한테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참여하진 않지만 온라인 예배로는 계속해서 제가 참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그런 아까 가나안 성도 또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이게 이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SBNR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나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의식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기독교와 교회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그리고 내적으로는 교회 성도들 자체에 대한 이 실망감으로 교회 왔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밖에서는 이제 전도를 해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다 알아.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시간. 야, 너네가 거기 가봐야 뻔하지 이렇게 오히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창조교회가 이런 그 복음을 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대에 5천여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4만 천 몇 교회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5천여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버텨내지를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 일산에 있는 광성교회라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있는데 15년 동안 157교회를 매주 전도팀을 보내고 매주 그 교회를 교육시켜주고 그래서 자립하도록 그리고 전도 비용도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교회가 역할을 했는데 15년 동안 사역한 끝에 목사님이 결론 내린 것은 그 157개 교회 중에 100명이 넘는 성도가 된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인 어른이 땅이 있어서 거기다 교회를 세워줬대요. 아주 예쁘고 아주 좋은 교회를 세워줬더니 거기는 물론 교회 때문, 건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참 상가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 믿을 수가 없고 이단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창조교회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가 어떻게 자료를 찾다가 우리 과거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좀 여러분에게 과거 사진 몇 장만 나눌 텐데 그런데 예전에 참 우리가 그래도 그때 참 좋았던 때구나. 참 많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오는데 참 지금도 예쁘시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김명재 명예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여기 권사님 야 그때 도대체 몇 세세요? 피부가 달라. 주름이 없으시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 동생을 보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는 그보다 나이가 제가 있는 거예요. 30대 후반 40대 그럴 때 이렇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더 다시 부흥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미국의 변증가이자 탁월한 설교가로 유명한 이 팀 켈러 목사님이요 책 한 권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입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아까 탈기독교가 뭐라고 약간 신학적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탈기독교라는 것은 절대 진리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기독교만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1989년에 뉴욕 맨해튼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여러분 뉴욕 맨하튼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그 물질적인 것으로 성공하고 그것을 쫓아서 사람들이 몰려 세계
수재들이, 경영학 박사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성공할 것인가,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바로 그 맨해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뭐 막 요란하게 뭐 하는 것도 없어요. 무슨 뭐 그런 은사 집회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하는 동안에 5,000명 이상 교회 성도들이 모여들었고요. 이 교회는 30여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또한 430여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이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준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팀 켈러 목사님이요, 어떻게 보면 그 맨하튼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와 지극히 같은, 그리고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런 사람들,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것이 바로 전도의 4단계였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주목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에 주목할 수 있도록 주목의 단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바라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시대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뭐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뭐 전도하면 뭐 받아가서 읽기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구원받고 뭐 회개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고 관심도 없고 그냥 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주목하도록 만들어줍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강요나 요란한 뭐 행사와 같은 방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요해서 교회 가셔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막 강요하는 거, 피켓 들고 막 이렇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렇게 막 지하철에 갑자기 나타나서 막 큰 소리 외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교회 주목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하느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호기심을 갖게 해주라. 그것은 쟤는 똑같이 뭐 나랑 연봉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고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쟤는 좀 뭔가 나와 다른 거예요. 언어도 좀 다르고 긍정적으로 자꾸만 말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작은 것에도 쟤는 왜 감사하지? 뭐가 이게 감사해? 아니 남들보다 못 받았으면 더 불평해야 되는데 쟤는 또 감사를 하네? 근데 형편을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한 형편인데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얼굴에 좀 즐거움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이 저 사람 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친절해. 막 부준이라면서도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욕을 하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하면서 막 그럴 텐데 이분은 그냥 늘 친절해, 늘 밝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은 뭐지?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삶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잘 모를 땐 이 노방전도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했던 문화개방 같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우리 한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이제 교회, 과거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009년이에요. 2009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문화개방 행사입니다. 청소년부 문화개방. 제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어땠는지를 잘 이렇게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작아진 규모입니다. 작아진 규모고, 여기 이전에 와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거고, 다음 장면도. 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개화선역이에요, 지금. 이게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서 노방전도가 추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다음 사진. 여기 다 보면은 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제일 오늘 메인으로 나오는 분이 이제 우리, 여기 정혁이가 나오네. 이때 진짜 애들이,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정혁이 잘생겼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진짜, 실제로. 예, 그렇게 어쨌든 있고. 그 다음, 애들이 막 워십을 하는 거야, 막. 그렇게 하고, 참, 이때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수화로 같이 찬양하고, 이럴 때 여러분, 여기 사진에 지금 다른 사진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여기 꽉 찼어요. 지금 외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 참 또 이렇게, 옛날 우리 그리운 얼굴들 또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영이는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우리 교회 옆에 양서빌딩 바로 옆에서,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 지금 하라면 우리, 자, 억지로 끌려 나온 애들 같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 이렇게 막 전도하는 거 이제 그 벨로 이렇게 무슨 벨이죠? 이거 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런 거. 다음 장면. 야, 이거 개화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초상권 미리 허락을 안 받고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한번 사진. 이제 영상인가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사진도 있네. 영상입니다. 소리는요, 혹시? 소리가 나올까요? 지금 보면, 어떻게 저렇게 했지? 저 대화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지금? 근데 아이들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겉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정류장 앞에서. 네, 이렇게 뭐 뒤에 더 계속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보면 교회 전도하는 게 그냥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동네에 북 하나 들고 나가서 북을 치기만 하면 애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북 치고 가는 선생님을 따라서 가면 교회야. 그렇게 전도가 그냥 딴 게 없어요. 그냥 인형극 하나 보여준다고 하면서 북 치는데 애들이 밥 먹다가도 다 나갔다니까요. 그럼 거기 가면 친구들이 야 빨리 와. 교회 뭐 준대. 그러면 애들이 전도가 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애들이 다 교회로 이렇게 탁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북치고 그렇게 했다가는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오히려 신고 들어오고 좀 그만하라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은 교회가 뭔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뭔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유별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두 번째는요, 바로 매력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이제 단계로 나가는 거죠. 매력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에요. 그게 매력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매력이 뭐예요? 매력이죠. 이 몸매, 이런 걸로 매력을 하는데, 사람의 매력은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그 사람의 묘한 매력을, 이성적인 매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끌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자주 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매력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복음 안에는 그들에게 바로 이런 것을 답을 줄 수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매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교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바로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의 매력이라고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로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행사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복음이 매력이 있어요. 그 복음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한다든지,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세상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교회의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예증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증이라는 것은요, 어떤 주장이나 예상이 옳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 악이 더 번성하는 것 같은 현실, 그리고 과학과 성경의 간격 등을 여러 가지 변증이나 기독교적인 해석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열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요, 예증의 가장 좋은 것은 뭐겠어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증이고요. 그 간증이 사실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 간증을 쓴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쓴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찾아봐야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끝으로 네 번째 단계인 확신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오늘 길게 설명 안 할 겁니다. 5분 안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먼저 나에게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나에게 안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무조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타락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진짜 행복하냐? 그건 아니진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영원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먼저 행복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 그것을 먼저 이야기할 때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복음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줘요. 의사가 당신 이번에 검사한 걸 보니까 이번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착하다 하고 내려갑니다. 한 번은 그 김장한 목사님 그 아드님이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는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뭔가 심각하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는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좋은 약이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 그 수치도 다 내려가고 하나 더 살도 잘 빠진대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게 뭐야? 청명이 안술사기 그런 약이 나왔대요. 이제 설탕 먹어도 된다니까? 막 이러면 난 저렇게 갖고 먹을 거 못 먹고 근데 얼마나 진짜 보기 좋아요. 좀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려요.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진짜 어떡하지? 그런데 파란 통 하얀 이거 먹으면 뭐 됩니다. 뭐 이런 거 요즘 선전 나오잖아요. 그 다이어트 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내게 정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 바로 그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 다시금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표가 1인 1명, 1인 1명 전도하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과거에는요, 이런 표 하면 그래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전도하는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옛날에는 진짜 제가 그 사진은 다 안 했지만 애들이 교회 먹을 거 주면 왔어요. 심지어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은 다른 거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이들이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버티는데 딱 하나만 주면 그렇게 좋아해. 뭐든지 시키면 다 했어요. 사발면 하나입니다. 사발면 하나에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사발면 하나 주면 예배 한 번 더 드릴 수 있어요?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교회 청소하고 가라 하면 하고 갈래요? 사발면 하나 줄 테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꼭 그때도 물론 어려웠겠지만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이 팀 켈러 목사님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직장에서도 잘하다가도 확 너무 이제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문을 또 사람들이 굉장히 또 사람들은 아주 비판적으로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어디 잘못하기만 해봐라. 한마디만 실수해봐라. 약간 이런 의미.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10번 친절을 베풀어도요, 한 번 좀 탁 거절하면 그것도 다 뭐라고, 아우, 저 꼰대, 뭐 또 기독교인도 이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저는 우리 창조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또 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막 행사하고 뭐 초청해서 뭐 찬양 집회하고 그런 것들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보다 저는 늘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오래가는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요. 평생에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평생에 그냥 나는 어차피 전도 못해가 아니라 1인 1명 뭐 전도 이거 평생에 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내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 내가 한번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게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단이 와가지고 욥에게 진짜 모든 걸 다 가져갔거든요. 재산도 가져가고 자녀도 다 죽어서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고 그런데 병까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그냥 막 악성 그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가렸던지 기와장으로 벅벅 끓이고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욥을 까불고 있어. 어디서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고 네가 받은 데가 어딘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따지고 들었는데 너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너가 나를 영광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마귀가 하나님하고 내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다 주셨기 때문에 저 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거 다 가져가시면 저 욥도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 다녀봐야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을 수도 있지만 내 환경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